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와, 한 주간 폭우가 어마어마했죠?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왔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 어,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너를 보니까 막 힘이 나. 어, 자, 얘들아, 선생님 오늘 보니까요. 오늘 막 반가운 얼굴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반에 오랜만에 온 친구 있어요? 하는 반 손. 아, 우리 문정지파. 우리 박하은 친구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또, 어디? 최진이. 우리 영빈지파 황채진 왔어요. 또, 현준지파. 우리 세훈이 왔어요. 또,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래, 알았어. 자, 우리 오랜만에 왔는 친구들 반에는 다섯 달란트 줍니다. 자, 그리고 전사님이 오늘 들어오면서, 야, 아직도 이 성경학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경학교 티셔츠를 여전히 입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 그 티셔츠 입고 온 친구들 반에 달란트 3개씩 다 부여합니다. 네. 자, 얘들아. 자, 비슷해 색깔이.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자, 전사님이 퀴즈 낼 거예요. 퀴즈 낼 건데 이거 제일 빨리 맞히는 반에게 달란트 3개씩 나갈 거야. 알았지? 자, 대신 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야 돼. 알겠죠? 자, 퀴즈 한 4가지 정도 힌트를 줄 건데 그냥 끝까지 듣고 손 들어주세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머리 땡. 머리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자, 우리 몸의 모든, 알아도 정답하지 마. 끝까지 듣고 지금 말하면 땡이. 알겠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자, 아직은 모르는 것 같네. 자, 이 기관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망가져요. 자, 아직 모르는 것 같네. 자, 한 번 더. 허리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자, 셋 하면 손 들어. 알았지? 하나, 둘, 셋! 저기, 예슬지파, 저기 누구지? 예원이가 제일 빨리 손 들었어. 자, 예원아 일어나서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네? 척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맞다고 생각하는 반 손. 틀렸다고 생각하는 반 손. 반반인데? 자, 정답을 봅시다.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하하. 뭘까요? 맞았습니다. 척추. 자, 예슬지파 3달란트. 자, 얘들아. 억울해. 너 뭐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네,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뭐? 자, 얘들아, 너희 척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등에 있지. 자, 보세요. 왜 이 척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척추에는 모든 신경이 있어서 등뼈의 자세가 좋지 않으면 우리 몸이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게 돼. 그러니까 전사님도 사실 자세가 조금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부정한 게 있잖아. 그럼 모든 장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어른들이 똑바로 앉아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몸이 자세가 똑바로 서져 있어야 온몸에 하나님 만드신 기관들이 잘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희들 맨날 스마트폰보다 막 거북목 돼 있고 막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막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알았어. 하여튼 너희들 자세가 막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잘 잡아줘야 돼. 너희들 발레리나 보면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우리가 발레리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자세 은서가 너무 이렇게 하여튼 자세가 아주 중요해. 우리가 자세가 좋아야 척추와 등뼈가 다치지 않아요. 그러면 등뼈와 이렇게 척추가 우리의 몸이 잘못되면 우리의 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등뼈 척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다 우리 예수님 믿고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하나도 없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하나도 없죠? 다 예수님 믿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똑바른 자세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는? 멸시하는 자. 멸시가 뭐예요? 멸시가 완전 무시하는 거지, 그치? 존경함 없이 완전 무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뭐를 이룬다고? 패망이 뭐예요? 맞아, 쫄딱 망하는 거야. 그리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뭘 받는데? 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죠. 가정 예배나 이렇게 주일 예배나 공과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잖아.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완전 무시하는 태도로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면 패망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거 뭐 공포물 호러물 봐가지고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누군가 되게 존경하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지금 전사님이 아니라 대통령이 서 있어. 그럼 너희들 이러고 볼 수 있겠어? 아니지. 완전 요 자세로 보겠지. 그만큼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너희들이 긴장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아주 경청으로 애쓰잖아. 하물며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어떤 자세여야 된다고? 멸시한다고? 아니면 두려워한다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얘들아, 너희는 어느 쪽에 속하기 원해요?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잘 못 들었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지. 전사님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경하고 두려움으로 받아서 성공하는 자리에 서 있길 바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한다면 멸시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봅시다. 자, 첫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얘들아, 너희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학원 안 가는 거. 또 뭐라고? 용돈 받는 거. 자, 그리고 또 방학이다. 이것도 너희들한테 되게 기쁜 소식이지. 그리고 숙제 없다. 이것도 너희들한테 되게 막 공감하고 있어 지금. 또 뭐가 너희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일까? 코로나 끝났다. 얘들아, 코로나 백신 나왔다. 와, 바로 손뼉 치지 마, 박수 치지. 맞아. 얘들아,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요, 최근에는 사실상 우리가 뉴스도 그렇고 올 한 해 적어도 2020년 들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서 듣기는 참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좀 어두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전사님이 뉴스 TV 키기가 무서워. 진짜 홍수가 지금 온 나라를 덮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비 피해 없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비 피해로 완전 침수로 집안 다 잠기고 차가 잠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TV를 켜면 사실상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까? 얘들아, 가뭄?
가뭄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 우리 지난주에 어느 장군에 대해서 살펴봤지? 나만 장군 살펴. 이 나만 장군 어느 나라 장군이었어요? 아람. 그렇지. 얘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셨다 했지? 그렇지. 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뭘 섬겨? 우상을 섬기고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 났어. 근데 아람으로부터 계속 공격받아. 그러면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당연히 다 뺏기니까 식량도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아람 군대가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했어.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백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는지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자. 자 왕하 6장 25절 말씀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 그지? 포위했어. 그래서 성중이 크게 줄였어. 배고파 지금. 그런데 이 성 안에서 물건들이 매매가 되어지는데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는지 자 보세요. 나귀 머리, 너 나귀 뭔지 알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래. 이거 잘 가늠이 안 되지?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너희들 비둘기 똥 본 적 있어요? 그냥 새똥이라고 생각해봐. 알겠지?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 똥 너희들 그냥 페트병 한 500ml 정도 있지? 그 정도 똥이 가득 찬 그 페트병 하나가 은 5세겔이래. 은 5세겔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은 5세겔이 대략 5만 원이 아니고 은 5세겔이 대략 노동자 6개월치 월급이야. 얘들아 똥 그 500ml 한 통에 노동자 6개월은 얼마 정도 될까? 그리고 나귀가 얼마래? 80세겔이래. 아까 5세겔이 6개월 월급이라 했으니까 80은 몇 년 정도 될까? 대략 따지면 빨리 회전해봐. 왜? 1000년? 8년 정도 돼. 8년.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8년 월급 값이래. 한 대략 따지면 하여튼 뭐 한 1000만 원이 넘어 하여간.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그걸 사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극심한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배고파. 그리고 심지어 얘들아 나귀는요. 그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신 또 음식이라서 먹지도 않았던 동물이야.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 거지.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국 끓여 먹는데 세상에 8년치 월급이라니 말이 돼? 이거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쫄쫄이 굶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물가가 막 엄청나게 치솟는 이 상황을 경제용어로 뭐라 하는 줄 알아? 인플레이션. 이야 우리 선생님 대단합니다. 인플레이션.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엄청난 물가 상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굶어 죽어가지고 막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얼마나 극심했는지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자 하고 내일은 네 집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디서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게 웬일이야? 이거 엄청난 재앙이야. 그쵸? 아무리 잡아먹을 게 없어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이게 사람이 계속 굶주리잖아요. 그러면 정신줄을 놓게 된대.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때 당시 그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였지? 머리 벗겨진 선지자. 지난주에 나왔잖아. 물 요단강 7번 담가라 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포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 스아 세겔 막 되게 어색하죠. 그냥 뭐 얼마에 뭐 이렇게 너희들이 사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자 엘리사가 뭘 들으래요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으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굶주리는 백성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엘리사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뭐라냐 내일 이맘때 내일 지금 요 시각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 굶어 죽고 있는 성문 안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알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너희들 지금 엄청나게 물가가 치솟았던 그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되어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누구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람 왕과 또 여호람 왕 옆에 늘 장군이 있었겠지. 한 장군 옆에 서 있어. 지금 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왕도 미심쩍어. 설마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장군은 한술 더 떠. 뭔 소리야? 야, 하늘의 하나님이 창을 내셔서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지 않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해?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하고 옆에서 궁시렁대는 모습 보이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궁시렁대는 소리를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들었어.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풍성한 음식은 먹지 못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무시하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나병 환자 알지? 우리 지난주 계속 이어서 나병 환자들 얘기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한 4명끼리 모여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지금 온 성 안에 지금 먹을 것도 없으니 완전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차피 죽을 몸 그냥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고 우리 먹을 거나 한 끼 다 얻어먹고 죽읍시다 이러면서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막 가기 시작한 거야. 목숨 걸고 간 거지. 근데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면 이렇게 이 성을 잃는 거지. 어쨌든 이 소망을 가지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람 진영에 갔는데 아람 군대들이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학년 읽어보자.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가지고 아람을 통해서 치셨지만 맴매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포기하세요? 안 하지. 너희들 아무리 집에서 말 잘못 안 듣고 잘못 많이 해도 엄마한테 때론 맞아도 엄마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장면이야. 어떻게 도우셨냐면 지금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 이렇게 모여있는 아람 진영에서 이 사람들 갑자기 환청이 들리는 거야. 어떤 환청이 들리냐면 갑자기 병거 소리가 말소리가 드그닥드그닥 소리가 막 나는 거야. 그리고 저 멀리서 어떤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실상 이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환청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사람 듣는 게 아니지. 아람 군대 진영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이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거 소리, 말 소리, 막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한마디로 시겁하게 만드신 거야. 겁을 완전히 잔뜩 먹고는 사람의 순간 너무 겁에 질리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자기가 뭐 그동안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빼앗았던 은금 패물과 먹을 것들 뭐 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지. 그냥 도망치기 바쁜 거야. 그래서 와 우리 죽는다 하고 다 도망친 거지. 근데 도망칠 때 그 은금 패물과 먹을 거 다 두고 갔기 때문에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딱 도착했을 때 봤던 건 아람 군대 하나 보이지 않고 그들이 남기고 간 먹을 것과 은금 패물만 있는 거지. 이게 웬 떡이야 하고는 얼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살았어. 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막 먹고 있다가 근데 이거 우리끼리만 이래도 되나? 하고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빨리 읽어보자.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밑에 쩔렸구나. 얘들아 지금 나병 환자들이 뭐가 있는 날이래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래. 아까 누가 아름다운 소식 전했지?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대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거 먹고 우리끼리만 이거 은근폐물 다 가져가고 우리가 입 싹 닦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대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 순간에도 이 나병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한 거야. 그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겠구나. 이 사명감이 여기서 막 불끈불끈 일어난 거지. 그래, 지금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저 사람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 돼 하면서 지금 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요,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 가서 지금 이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잔뜩 있어요. 아람 군대는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 은근폐물이 가득 있어요 하고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의 소리에 기울여요? 전혀 기울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천하고 연약하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얘들아, 너희들 혹시 이분 알아요? 톨스토이? 토이스토리 말고 토이스토리 말고 톨스토이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누군데? 유명한 분이야. 맞아. 유명한 분이야. 이분은요, 약간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러시아의 대작가야. 대작가, 소설가야. 맞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세 가지 질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조금 작아서 저는 읽어줄게.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 그리고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봐봐.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까 나 그랬는데 맞아, 너희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래.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엄청 유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 유명해요. 자, 근데 전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이걸 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전사님 어저께 전사님 딸한테 이거 물어봤거든. 근데 전사님 딸이 너무 오랜만에 전사님 감격시켰어. 예배하는 시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전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은 얘들아, 너희들 우리는 맨날 미래 생각하잖아, 그치? 물론 미래가 중요해. 근데 현재가 없는 미래라는 건 없어.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길 바래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내게 주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길 바래.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친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들도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 진짜 TV만 키면 우울해 죽겠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년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이죠. 그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지 않으려면,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일하심을 믿어요. 자, 드디어 나병 환자들이 이
전한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질 않는 거야.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6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밤에 이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백성들에게 모든 이 물건들을 공급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유머 아니야?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시대를 불러다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탐꾼들을 그 성에 보내서 다 확인하고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들려줬어요? 엘리사 선지자. 두 번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들려줬잖아. 두 번씩이나 하나님 들리게 하셨는데 믿질 않아. 뭐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멸시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말이 사실인지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시고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듣질 않아. 얘들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지옥 같은 상황을 주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소망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축복이야. 분명 말씀하시는데 뭔 소리야? 나 그런 거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아니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이 대홍수 속에서 무슨 축복이야? 얘들아, 우리는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그 희망의 메시지대로 아름다운 소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치솟았던 것이 이제 백성들을 하여금 이렇게 물건들이 골고루 분배가 되니까 물가가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왕이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장군한테 시켜서 저 백성들이 아무나 저 물건들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 성문을 막아라 하고 시켰어. 진짜 악한 왕이지. 그러니까 장군이 아까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그 장군이요 성문을 딱 지키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얘들아, 지금까지 며칠을 굶주렸고 내 자식 네 자식 잡아먹을 판에 지금 이 장군이 문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에라 모르겠다고 우르르 와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면 그 우르르 와 하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깔려 죽었어.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응답되어진 거죠. 아까 그랬잖아. 네가 이걸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는 볼 것이지만 네가 그 음식은 먹지 못하리라 했죠.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얘들아, 전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혹시 이분 알아요?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을 쓰신 신일덕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희들 칼게 알죠?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을 일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이분이 항상 아침에 이제 이 기장이잖아. 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비행기 타본 친구 있죠? 아직 안 타봤어? 나중에 타보면 이제 기장이 얘기를 아침에 승객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오늘 날씨 어떻고 행복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 기장은 아침에 항상 그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장 스피커를 딱 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30년 동안을 이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이 기장님이요 어느 날 신혼부부 한 30쌍하고 한 150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사이판이라는 나라 알아요? 사이판을 이제 비행하러 가는데 이제 사이판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이제
착륙하려고 이제 그 착륙할 때 뭐가 내려오지 얘들아? 바퀴 내려오잖아요. 바퀴 내릴 때 유압장치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바퀴를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공항에 다가왔으니까 바퀴 내릴 준비 딱 하려고 하는데 웬일이야? 갑자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난 거야. 시겁을 하고 그 순간. 그래서 지금 공항의 관제소에서 빨리 알렸어. 지금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다. 지금 유압장치가 고장이 났다 하면서 지금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하는 말을 그쪽에 사람을 더 황당해. 그냥 내려오시오 하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어떻게 대안이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비행기 타면서 알겠지만 착륙할 때 바퀴 내리고 딱 바퀴가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가요? 비행기 안 타봤구나. 물론 스무스하게 갈 때도 있지만 바로 내릴 때는 쿵쿵쿵쿵쿵 하면서 이게 몸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가잖아. 그게 충격 때문에 그러잖아. 근데 하물며 그 바퀴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가 그냥 몸체가 그냥 바로 바닥에 내려진다 생각해봐. 그 충격에 두동강이 나오고 막 그 승객들 다 죽지 않겠어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장로님이 순간 옆에 부기장이 옆에 있고 순간 바로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침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비행기 하나님 타고 계셨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땀을 범벅이 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더래. 늘 장로님이 암송하던 말씀이야. 그래서 암송이 중요해. 이사야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겁내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아주 꽝 하고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기장한테 유압장치 다시 만져보라고 했대. 웬일이야. 유압장치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전하게 바퀴 내리고 승객들을 끝까지 잘 모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 더 재밌는 건 승객 살린 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데 그 옆에 있는 부기장이요.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래요. 불교 신자였대. 근데 이 불교 신자 이 부기장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뿅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또 한번 일어났대요. 근데 이게 전설 얘기 아니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아무튼 얘들아 이 신일덕 장로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건 전도사님은 두말할 거 없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전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되길 바래.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 다